311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 폈습니까? 예.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불이가 말씀을 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 성인의 대열에 들어간 이를 일컫지만 실은 어디에도 들어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수다원이라 부릅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담이 나는 사담이 되었다 생각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담 천계와 인간계를 한번 왕래하는 이를 일컫지 실은 왕래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명의 사담이라 부릅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나. 아남이 나는 아남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 왜냐하면 아남은 인간계에 다시 오지 않는 이를 일컫지 실은 오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명의 아남이라 부릅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나. 아란이 나는 아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아란이라는 이름의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 만약 아란이 내가 아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존재의 실체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존이시. 부처님께서는 저를 다툼이 사라진 평화를 얻은 사람으로 욕망을 잘 떠난 아란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욕망을 떠난 아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만약 스스로 아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불이는 다툼이 사라진 평화 잘 머무르는 수행자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불 나는 욕망을 떠난 아란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숙처님께서 수불이는 다툼이 사라진 평화 잘 머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익히지 않으면, 우리 학습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학습.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 그게 원래는 유교에 나오는 학이시습이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배우고 익힌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보고 듣는 겁니다. 아셨죠? 보고 듣고 또 그거를 배운다는 것은요,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우리는요, 누구 흉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달려있다고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누군가를 흉내낸다고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말도 배운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하는 말을 흉내낸 거예요. 그게 배운 거야. 우리가 우리가 아전인수라는 말 하잖아. 엄마들이 보면 그런 말 잘하잖아.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맨 처음 하는 말이 엄마라는 거야. 사실은 그 자기 착각인 거야. 아이가 엄마는 모르죠. 그냥 아이가 처음에 음을 내는 거야. 음을 낼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입 딱 벌리면, 마 소리가 나오게, 아 소리를 하려 해도 목을 새로 조절해야 돼. 그러다 이제 어른들이 뭔가 말을 하니까 자기들은 그거 흉내 내려고, 한 걸 자기 부른다고 했던 거야. 자기 부르는 소리라고 했고, 아이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엄마 했는데 그 대응 반응을 하니까, 이분의 이름이 엄마구나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자기는 그냥 했는데, 막 좋아하니까, 대답을 하니까, 그래, 나 불렀어. 하니까, 이분이 엄마라고 하니까 좋아하고, 이 엄마라고 해야 돼. 엄마라고 하니까 왔으니까. 옛날에요, 개를 부릴 때 독국 했잖아요. 그 개는 뭐 알았겠어? 이제 우리는 독구 하니까 개는 오니까, 나중에 개가 그게 지 이름인 줄 알았겠죠. 그죠? 그래, 근데 태어나서 우리가 누구를 흉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환경이라는 것도 누구를 흉내낼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제일 가까이로는 엄마, 아버지, 가족이 있다. 근데 그들의 언행이 저급하고, 하다면 그들을 흉내내겠죠? 우리가요, 신념이니 우리가 왜 이념이니 하는 것도 사실은 주입받은 거예요. 자꾸 저급한 것을 자꾸 보고 듣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자꾸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하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 맨날 증오하는 말 들으면 그 사람도 그들을 증오하는 거야. 주입받은 거야. 우리가 왜 학교 평준화도 있잖아요. 사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았던 거야. 누구나 명문학교 가고 싶죠. 그런데 내가 복 갈 바에는 그런 게 없으면 좋겠던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데 못 가니까 그런 학교가 없으면 좋겠어. 이걸 우리는 어떤 고상한 이념이라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런 데서 시작된 거야. 그런데 특히 남의 결정, 내 못마땅한 마음을 표출할 때 그 사람의 밑바닥 인품이 보이는 거야. 아셨죠? 그럴 때 사람들이 여과 없는 말을 막
막 분노를 폭발하듯 그러면은 그런 저급한 말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데서 사람의 그 품격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남을 비난할 때 그 사람 품격이 보여요. 함부로 말을 막 받고 그러면 결국은 아이한테 있잖아요. 그죠? 아이가 잘못된 인격을 형성하잖아요. 그런 잘못된 인격을 형성하면 결국은 부모가 첫째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 받게 돼 있다고. 제 말 안 맞습니까? 저는 요새 이래 옛날에도 그랬죠. 이혼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죠? 이혼을 하는 것까지는 저는 반대 안 해요. 그거 결혼 지속이 참 내 불행의 지속이라고 판단되면 이혼은 하는 수 있어요. 하지만은 재혼 있잖아요. 재혼은 저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참 심각히 고려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뒷감당을 자식한테 감당케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계모니 우리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품이 나쁘겠어.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낫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정이 그래 가겠어. 그렇겠습니까? 나는 계모 그걸 나쁘다고 생각해. 그거는 인지상정이야, 어찌 보면. 특별히 안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주 인품을 마음씨가 아주 전생에부터 보살심을 길렀는지 그런 사람이지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제 그래 하는데 흔히 내가 외로워서 못 견디겠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남자, 여자 살냄새 맡고 싶다는 거잖아. 그나마 그 욕정 채우려고 자기가 배워놓고 난 아이를 갖다가 돌아보지 않는 거야. 나쁜 짓이에요. 낳았으면 책임져야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나한테 말을 허락받았다는 거야. 여보세요. 그 어린 나가 엄마가 또 아빠가 노 못합니다. 자기도 눈치밥 먹는데, 그죠? 뒷감당이 무서워. 그래 놓으니까 나는 아빠 하고 싶으면 해 하는 거야. 그건 약자의 일종의 굴욕 같은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라도 그런 거는 저는 심각히 생각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책임져야지. 애를 낳았으면. 이제 애한테도 우리는 좋은 좋은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인품 수양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녀의 인품을 그리고 또 이혼하고 난 뒤에 보면은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애한테 자꾸 전 배우자를 비난하면서 너가 아빠가 때문에 내가 이혼했어. 또는 너 엄마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건 내 탓이 아니고 그 사람 탓이다. 그래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래가 애한테라도 이제 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헤어진 엄마 또는 헤어진 아빠에 대한 증오심을 나쁜 아빠, 나쁜 엄마 인식 심어져가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어요. 그렇게 해서 인격이 형성된 잘못된 인품은 나한테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첫 번째, 가까운 사람한테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근데 우리가 그 배운다는 것이요. 부처님이 성인의 말씀을 자꾸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배움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게 어떻게 잘못되면은 자꾸 기도하고 뭐 축원하고 이게 다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들은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안 갑니다. 어떤 데는 3번을 가요.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이야. 한 달에 한 번도 때로는 건너뛸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정신무장이 되겠고요. 그죠? 보고 들은 게 없는데 그래 놓에 나중에 이래 자녀들한테도 부처님 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도 아무것도 없어. 엄마한테는 맨날 우리 엄마가 절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늘 그 정성을 들였다. 이 기억밖에 없어요. 그 기억은요, 이교도 애인 만나면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보고 들은 게 없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훌륭한 우리 이제 후손을 생각할 때야, 후손들에게 좋은 배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처님 법문 열심히 들으러 오세요.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 합창단이 먼저 노래했잖아, 그죠? 제가 교무스님한테 그래 하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부처님 때 법문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행해졌어. 화엄경에도 보면 왜 화엄경 첫머리에 세주묘원품이라는 게 있어. 세주가 뭐야? 천신들이야, 천신들. 어? 천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게 세주묘원품이에요. 다른 거 아니다, 그거. 천신들이 말이야,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부처님의 막 공덕에 대한 막 찬양의 노래를 막 불렀는 거야. 한 사람이 부르고 들어가면 한 사람이 또 부르고, 그거 다른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이 법문하기 전에 막 천신이 춤을 추고, 있잖아요. 천녀들이 내려와서 춤을 추고, 천신들이 이래 악기를 불고 했다 하잖아.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 부처님 법대로 좀 돌아가자 싶어서 정말 다 부르고 난데 끝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 노래는 그 분위기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거 합시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앞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수다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또는 나는 사다함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내가 아나함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결코 나는 아나함이다, 나는 사다함이다, 나는 수다원이다, 나는 아라한이다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 실체 없는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수다원이 되었다. 수다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상과 나는 성인의 무리에 들어갔다. 성인의 무리에 들어갈 내가 없어.
천계와 인간계를 한 번 왕래할 수 있는 내가 없어. 내가 존재하지 않아. 번뇌를 다했다고, 번뇌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 내가 없어. 없는데 뭘 나는 번뇌 다했다 이런 말 하겠어. 아라한테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급수를 매겨놨어요.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라한이 그 큰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막 사전적으로 풀이해가지고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가상된 가상의 존재인 거야. 내라는 이 하나의 존재가 이미 아무 실체 없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미술 시간에 미술 장르 공부하잖아요. 뭐 인상파학하니 뭐 하는데 그 아상불라조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피카소 뭐 이런 피카소 알죠? 피카소 알죠? 언제 알아요? 알기는 만나지도 않으면서 그냥 더럽죠. 피카소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죠? 그래 이제 여러분 그 안목이 있는 거 이거 옛날에 언젠가 반고에서 피카소까지라는 그 전시회 미술 전시회를 그 올림픽 공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는 거야. 이제 그 작품들을 엄청난 돈을 주고 대여해 왔겠죠. 그죠? 왔는데 그들의 작품전에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참 세기의 작가들이잖아요. 그죠? 1세기에 한 사람 날까 말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100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 심지어는 몇백 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 이런 존재들이잖아. 존재들인데 느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작품을 봤어. 보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림 작품을 보면 와, 잘 그렸다. 와, 막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데 나만 그런지 몰라도 이 피카소 그리면 그런 감탄사가 안 나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숲이라는 그림을 봤다. 내가 그 숲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 객관체가 아니고 그 그림이 감상을 하려 해도 나의 객관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숲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욕하는 그런 이 안악내 그림 보니까 이 그림 물 끼얹는 거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물을 끼얹어주고 이런 느낌이 내 옛날에 우물가가 생각나고요. 우물에서 사람들한테 물 끼얹어주고 이 옛날에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리더라고. 참 보통 분이 아니구나. 느꼈죠. 응? 느꼈고 있는데 여러분 피카소가 나중에 이제 아상블라조라는 한 미술 영역을 개척해서 그게 뭐냐면은 온갖 잡동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생활 폐품들 있잖아요. 이런 뭐 버려진 시계 이런 거 있잖아요. 깡통 뭐 온갖 것들 있잖아요. 온갖 것들 뭐 이래 뭐 플라스틱 제품들 뭐 주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이걸 때는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건데 거기에 제목을 붙이는데 거기에 전제가 있어.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은 그 자체가 어떤 작품성이 없어야 돼. 그리고 결국은 어떤 작품성도 없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응? 그걸 보고 저는 불교에서 왜 뭐 오온이니 뭐 사대니 하는 게 올랐어요. 우리
육체도 따지고 보면 그런 아상불화주야. 지수화풍이니 이거는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옛날 방식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는 요소야. 아셨죠? 그게 뭐 거기에 엄청난 의미 부여할 것도 없고, 또는 뭐 마음이라 할 때 오온이라 하는데 꼭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걸 꼭 막 풀이하려 하는데 그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들은 그 어떤 실체도 없는 거짓된 존재들이 끌어모였어. 끌어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져 있는 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이니 뭐 몸이니 마음이니 하고 있던, 마음도 역시 똑같아요. 그 불교 공부 잘못한 사람은 마음은 말이지 진심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안 변하는 그 어떤 게 있다고 믿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마음도 부처님이 제법 무하라 했잖아요. 그 막 거기에서 세상 모든 것, 이렇게 예외되는 거 있다는 말 안 했어. 모든 것, 일체법. 모든 것은 일체계고 거짓스럽다. 모든 것이 거짓되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아상불화주 같은 거야. 모든 것은 이런저런 잡동사니가 끌어모여서 형성되어진 거야. 거기에 무슨 불변의 그 어떤 것은 없어. 마음도 거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이 뭘 얻었다 하면은 그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없는 걸 뭐. 그거 역시 나의 망상인 거야. 얻었다는 그 생각도 나의 망상인 거야. 응?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왜 아라한이라는 말 나오잖아. 아라한은 그 정점을 찍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얻을 것도 없고, 이 반야생경에 왜 뭐 공안 가운데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러잖아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뭐야? 그 모든 것이 거짓 현상이다 이 뜻이야. 고통을 겪는 것도 하나의 거짓 현상을 보고, 그런 만큼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거짓 현상이야. 근데 뭘 내가 벗어났어?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것도 하나의 거짓 존재인 거야. 뭘 지혜를 얻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완성이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아라한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불교에 왜 이제 직지사도 보면 응진전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승보라는 말이 있죠. 원래는 그 아라한의 집단을 뜻했어. 아라한의 집단. 처음에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 얻어가지고 비구들하고 거기 천신들도 있었대요. 천신들도 같이 그들에게 이제 설법을 하니까 그들도 이제 모든 번뇌 고통에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나고는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3가지 보배가 세상에 출현했다 말하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이 삼보, 부처님이시여 무엇이 3가지 보배입니까? 말하니까 3가지 보배의 첫째는 나 열애가 불보이고,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한 이 설법, 교설, 이것이 엇보이고 가르침의 보배다 이게야. 보배이고 그대들 아라한이 바로 승보라 했어요. 승이라는 말이 뭡니까?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물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스님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
그러니까 남에게 어떤 대접받고 공경받고 예배받고 공양하려면은 그만한 덕과 뭔가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아라한이라면은 뭡니까? 자신의 이익도 성취했고 능히 세상 중생의 이익도 성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중생에게 존경받아 마땅하고 예배받아 마땅하고 공경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그들을 음공 아란이라고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님들도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선방에서 이제 그 수자들한테 그 신도들한테 공양 오라 마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공양 안 왔다고 그들을 원망하지 마라.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은밀히 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공양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 공양해주면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공양에 대해서 부족하니 달랐다 하지 말라. 왜냐? 그것도 오가마. 그저 과분할 뿐인 거야. 그리 뭐 공양을 했는데 이거 부족하니 말 못하게 돼 있어. 그리 이제 그 공양은 장차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온 세상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 주소서 하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응? 그렇죠, 그죠? 이제 아라한인데 아라한을 보면 왜 끝에 보면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라한이 그래요. 완벽하게 나는 내라는 데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겠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종의 상식인데 여 보면 원래는 불교 교리적으로는 뭐 수다원과 아라한과 뭐 있잖아. 아나함과 뭐 사다함과 아라함과인데 도자도 여기서 말하는 도는 어떤 경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아라한도 수다원도라고도 하는데 다른 거는 전부 이름 안 붙이는데 아라한에만 아라한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제 추측인데 왜 여기에만 도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했는데 우리가 왜 흔히 왜 도를 안다, 뭐 도의 경지에 올랐다 이런 말 잘하잖아.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데 한자의 특성을 살리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제 글자의 형성 과정을 공부를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었는데 도라는 말이 말입니다. 그 글자 모양이 원래 왕이 다니는 길을 도라고 했어. 왕이 다니는 길을 도라고 했는데 왕이 다니는 길은 뭔가 이래 삭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왕이 다니는 길을 이래 정화하는 작업을 했어. 그런데 종교의식이라는 게 지금을 보면 아주 야만적이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이지만 옛날에는 고대는 것이 아주 신성한 의식이었던 경우가 많아. 그래 왕이 다니는 길에는 뭡니까? 정화의식, 그 길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민족을 죽여가지고 이민족의 머리를 그 땅에 묻었어요. 그게 이제 길의 정화의식이야. 그래서 그 길도자 보면은 요래 해가지고 머리 숫자가 요래 있잖아. 그죠? 옆에 이거는 길이야. 그래, 이민족의 머리를 묻어 놓은 길이라는 뜻이야. 왕이 다니는 길이야. 그러겠는데, 그래,
이게 흔히 그냥 단순한 도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 공자나 뭐 이런 나중에 흔히 이런 사람들이 도를 터득한다 이런 경우에는 뭐냐? 그게 아주 순일무작, 지극한 순수의 경계, 잡됨이 없는 경계, 지고 무상의 그 경계를 거기에 대해서 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게, 이분 번역한 분이 도라는, 아라한 여기에만 특별히 아라한 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여러분, 수다원이든 사담이든 아람이든 그리고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을 완전히 소멸해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해가지고 세상 모든 중생의 예배 공양을 받을 위치에 올랐다고 하는 그런 아라한이든 어쨌든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 거기에 나는 모든 번뇌를 소멸했다고 할 내가 없어. 나는 아라한이라고 하려고 해봐야 나는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없어. 그 이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메시지로서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인데 여러분, 부처님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이름에 부합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없어. 은혜면 안 해. 내가 사람이라 하면은 사람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는데 이 안에 어디를 찾아봐도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안에 없어. 내가 선원장이다. 똑같아요. 선원장이라는 이거는 하나의 명찰이 붙어 있는데 뭐 어디를 봐도 뭐 이 선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없어.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에는 신분 귀천이 있었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하지만 내가 귀인이다. 양반이다. 나는 정승이다. 나는 왕이다. 대통령이다. 나는 뭐 많이 배운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어떤 실체도 없어. 그냥 그 이름이 무엇이 붙었던 그 사람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온갖 차별적인 그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또 그렇지 못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증오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어깨 의기양양해하고 또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낮은 지위에 있다는 생각을 들면은 또 움츠리고 의기소침해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얻겠다? 여러분, 부처님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우리가 흔히 공부 경계라 하는 것도 결국은 흠한 거야. 우리가 상상한 거야. 관념의 존재인 거야. 여기에 매료되면 이제 관념놀이가 돼요. 자기 혼자 나는 뭐 어떤 경계에 올라서 하고 난리 부립니다. 그 정상만자가 돼요. 그 정상만자가 뭡니까? 그 과대망상증이야.
실제하지 않는 경계를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얻었다고 내 스스로 자아도취하는 거야. 또 도취대가 너는 내가 얻은 이 경계를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우시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내가 말해준 줄 알아? 너는 몰라. 그래서 뭡니까? 이 대승불교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태여 얻겠다, 먹겠다 하지 말고 그것을 얻었다는 너도 얻지 못했다는 한 중생도 얻었다 하는 아라한도 그냥 덧없이 그렇게 거짓되게 생겨났다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야. 나는 만인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라 나는 잘난 사람이다 하는 그도 내가 내려다보는 나를 쳐다보는 그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났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편안한 한 존재인 거야. 남보다 우리가 계층을 말하죠. 내가 남보다 낮은 지위에 우리가 천한 낮은 지위에 있다면 구름 조각이 산 밑에 위치 산 밑에 이래 구름 조각이 있겠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똑같은 건데 꼴짜기에 끼어 있으면 우리는 안개라 그러고 저 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잘 형성되면 그걸 또 운해라 그러고 저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라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그것이 뭐 오색 찬란한 구름이든 시커먼 구름이든 뭐 새털 구름이든 반짝반짝하는 뭉게 구름이든 어쨌든 그냥 그렇게 바람 한번 불면은 그렇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냥 덧없는 존재인 거야. 그걸 알고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스럽다, 공하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것도 그냥 거짓 현상이야. 여러분, 맞습니다 하셨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좀 얻었다고 의시되지 마세요. 그게 사라지는 것은 찰나야. 우리가 나름대로는 대비책을 세워놔요. 그렇잖아. 사람들마다 군대 보면 전쟁할 때 1진, 2진 만들어 놓듯이 1진이 무너졌을 때 하고 몇 겹겹이 해두듯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 돈이라 하면은 이게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 이게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또 어떤 장치 해놔요. 그래가 자기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개미집 봤죠? 개미집 보면은 나름대로 되게 정교합니다. 정교한데요.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다른 무슨 험악한 벌이 침범할 때 대비해서 상당히 정교한데요. 소가 지나가다가 한번 빨고 보면 끝이야. 맞지 않습니까? 끝이야. 여러분, 얼마나 안개를 무언가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품에 안고 있는 그거 그물 속에 들어있는 구름 같은 거야. 구름이 그물 속에 있는 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많은 대비책을 해놨겠지만 그 대비책이라는 게 별 수 없어. 그거. 금고 통장 관리 잘하면 된다고요. 통장 안에서 사라져버려. 그거요. 어느 날 통장을 보면은 통장 안에는 그것이 발자국 숫자만 있을 거야. 근데 거기 건 이미 내 거 아니야. 그 돈이 거쳐간 발자국이죠. 금고에 가다 놓으면 된다고요? 금고 안에서 사라져버려요.
그 구름 덩어리를 금관에 넣어봤자죠. 그래, 여러분. 그래, 여기에는 이런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 세상에 내가 뭔가를 꼭 손에 안다고 그 악바리 지르지 말고, 그 욕망을 불태우지 말고, 막 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된 존재다. 이 몸도 마음도 거짓된 존재고, 내가 무엇을 잃는다, 얻는다 하는 것도 하나의 거짓된 존재에게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거짓된 현상이야. 맞잖아요. 거짓된 존재한테서 벌어지는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막 급되어 도를 얻겠다, 뭘 얻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세상 모든 것은 거짓스럽고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깊이 명심하라. 그걸 깊이 명심하고 그 욕망을 극복해가면서 중생에게 선한 영향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게 바로 부처님이야. 여러분, 부처의 경계는 없어요. 도둑놈의 경계가 뭡니까? 도둑질하면 도둑놈의 경계죠. 성인의 삶을 삶아 성인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나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그렇게 생겨났다가 그렇게 사라져갈 뿐이다. 그걸 명심하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특별히 어디에 애착하지 않고 누구를 증오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애착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증오하고 나보다 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고 나보다 힘없다고 발버뭉갤라 하고 그러지 말고 그걸 명심하고 세상 중생이 누구든 어떤 중생을 향해서도 그를 이롭게 하기 위한 선한 업을 쌓아라. 쌓으면은 그대가 바로 부처이다. 건강경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래요. 나름의 이상경계가 있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계시. 하나님 이 계시가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불교는 그래 또, 돈이 이게 또 사람 미치게 해요. 미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실체가 없다. 거짓되다. 그냥 그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얻었다 한들 이것도 역시 거짓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니까 얻었다고 기후만장할 일도 없고, 잃었다 한들 한 조각의 구름이 또 한 조각의 구름을 사라진 거야. 이 또한 거짓 현상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몸서리치고 막 누군가를 증오하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세상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매진하라. 그리하면 그대가 곧 부처일 것이다. 여러분, 유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논어에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 어른 공경하고 벗에게 신의가 있고 또 형제간에 우애가 있다면 나는 그가 예라는 글자를 모른다 해도 나는 그에게 돈이 예니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리라 했어. 부처님도 그렇겠죠. 만약 어떤 중생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되고 실체가 없다, 무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명심하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특정 얻고 잃는 것에 너무 으스대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세상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그에게 특별히 도를 말하지 않고 삼매, 열반을 말하지 않으리라. 그에게 나는 안욕따라 삼약 삼거리를 부처가 되라는 말 내가 하지 않으리라. 부처님은 역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